로마서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이란 사람이 살 동안만 지배하는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에게는 율법의 지배력이 무효하다. 죄를 지었어도 이미 죽은 자에게는 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세상법에도 그래요. 세상법에도 살인을 하고 간음하고 도둑질을 하고 어떤 사기를 쳐도 죽으면은 그냥 다 묻혀버리는 거죠. 그걸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산자라는 것은 율법의 진리를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죠. 율법의 산자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의지하지 못하고 율법을 의지하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그런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에 대해서 산자들이라. 율법의 산자들이라.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율법으로 산자들이라.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자임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는 죽은 자라고 했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은혜에 대하여 산자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그 말씀이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니 그랬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내가 죽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결국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연합돼요. 그래서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갈라디아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향해 살려 함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시고. 아멘. 2절 보겠습니다. 남편이 2절과 3절까지 합독하십니다. 2절 3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있는 법으로 그에게 내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남편이 있는 여인은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된다. 유대인을 보면은 한국에는 뭐 여자분들도 그 이혼 소송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남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남자만.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남편의 그 권위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 여인은 남편이 종처럼 취급을 하게 돼. 그 시대에. 그 한국에도 그 뒤움박 팔자라고 하죠. 뒤움박 팔자라고 그러죠. 남자들 허리 차고 다니는 그 물병이라고 하는데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율법주의 신앙인들을 마치 무자비한 남편과 함께 사는 불쌍한 여인들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율법은 까다롭잖아요. 많은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 요구하는 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면 정죄를 당하잖아요. 그 율법은 어떤 사람의 환경이나 처지나 그런 거 봐주지 않잖아요. 병들어도 가난해도 지켜야 되고 지키지 못하면 정죄당하잖아요. 율법은 그렇잖아요. 율법은 사람의 어떤 그 어려운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운명에서 벗어나려면 남편이 죽어야 돼요. 그 남편이 율법이어야 돼요. 율법. 남편 곧 율법이 죽든지 아내 곧 자신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에 함께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아래 있는 행복한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미 율법의 의무와 정죄에서 죽었노라고 날마다 선언해요. 나는 율법에서 죽었다라고 선언해요.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골로새 2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다시 3절에 우리가 그 말씀 있죠. 3절에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라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유부녀가 가늠하면 그 당시 사형에 처하죠. 그렇게 되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얼마든지 재혼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애가 성경에 애가 그런 룻이었죠. 그렇죠. 룻은 모압 출신이에요. 가나안 이스라엘 남편 말론과 결혼했는데 말론이 죽고 그래서 다시 룻이 보아스와 재혼을 하고 그런 거죠.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예까지 그는 누리게 되죠. 그 룻이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영예까지 누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운명이 어떻게 보면 180도로 달라지는 것이죠. 바로 우리도 영적으로 재혼한 것이에요. 율법에서 죽고 하나님의 진노하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신부로 우리는 거듭난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재혼한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래서 교회의 신부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으로 또 비유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결코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가 없어요. 결코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절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성경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남편 이 율법과 함께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살 수가 없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과 같은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든지 은혜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율법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니까 누구든지 안 된다니까. 안 된다. 이제 율법이 죽어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옛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두고 살겠다는 건 그건 결국 육신으로 사는 거니까 둘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 인도함을 받아라. 그것이 아니면 신앙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 안 돼. 그래서 내가 오직 하면 많은 사람들 해봐라.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행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마음에까지도 지쳐가셔야 돼.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에 탐심을 가진 것도 그게 죄잖아. 지나가는 여자만 보고는 그런 마음만 품어도 간음죄라고 하시단 말이에요. 비운 마음만 해도 그 살인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누가 이것을 지킬 수가 있냐. 안 된다고.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로 살라. 그리스도로 살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알아야 된다. 나는 죽을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죽을 수 없는 존재다.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오직 예수. 아멘.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더 이제 좀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이미 율법에 죽음을 당한 자라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 만드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의지하여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려 하는 삶이 절대 아닌 거예요. 율법, 이 옛사람에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그건 악한 것뿐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열매를 맺힌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열매뿐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매는 성령에 만드신 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성령의 열매, 전도 열매, 빛의 열매 이런 것들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 만드신 목적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본문에 보니까 이 하반부 보니까 이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랬어요.
우리에게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디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열매를 맺어야 함이라. 그렇으면 성도는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 열매를 맺혀주는 거예요. 여기서 간다라는 말은 깊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끊어지지 않는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빛의 열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도 보면은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포도나무에 접목되어 있을 때만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안에 없으면 안 된다. 그에게 살아나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아멘. 그것이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5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아멘. 성도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삼분설로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잖아.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삼분설로. 어떤 분 영혼하고 몸하고 이분설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영, 혼, 몸으로 삼분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있고 그런데 영이 있고 혼과 몸이 뭐냐면 이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혼과 몸이 육신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살래 육신으로 살래 육신으로 살지 말라고 그러잖아. 혼과 몸으로 살지 말라고 그러잖아. 혼은 생각, 의지, 감정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살지 말라. 이건 육신이다. 오감을 통해서 살지 마라. 이건 몸으로 살지 마라. 이게 그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 육신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죠. 아담으로 물려받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 아무 상관이 없다. 육신으로 살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걸 하더라도 영으로 해야 된다. 영으로만, 생명으로만.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들춰내고 죄를 활성화시키는 일을 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안고 싶은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을 떠나서는 결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늘 깊은 교제를 유지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 몸을 날마다 쳐서 죽인다, 복종한다, 죽인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아멘. 바울사도는 성도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에게 의문의 묵은 것, 의문이란 묵은 것, 율법을 가리킨 거죠. 의문의 묵은 것, 즉 문자로 기록된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합니다. 대신 영으로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란 말은 육신과 반대되는 거죠. 육신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새 생명을 가리킨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영으로 사는 것이죠. 스스로 어렵게 되려 하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곧 육신으로 사는 옛생활인 거예요. 스스로 어렵게 되려고 하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육신으로 사는 옛생활이 올리라.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삶이 실제가 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신 거라고. 이 삶이 우리는 실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 삶이 영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그 말씀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사람은 넘어질 수뿐이 없어요. 제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얼마 전에 아무것도 얘기할 수도 없어. 부끄러워서 얘기할 수도 없는데 어떻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뿐이 없겠더라 하는 게 내가 깨달아지더라고. 그렇구나.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 성령의 인도함. 성령이 아니고 누구라도 자신할 수 없다. 다 넘어지게 돼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디모데서 1장 13절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는 성령이 아니고는 지킬 수가 없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진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뼈저림이 있어요. 뼈저림. 믿음 생활 할 수가 성령님이 하신 믿음 자체가 안 된다. 전부 그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다 육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7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 아멘. 율법이 죄는 아니 율법이 죄냐? 그렇죠. 질문을 던지네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고 스스로 답을 제시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율법이 죄냐? 아니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라고 해요. 바울은 율법을 부정적으로 말한 것은 율법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려 하는 자에게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율법이 악한 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그럴 수 없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0절이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의롭게 할 수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라. 죄만 깨달으라. 아멘.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죄인이고 죄인 중에 죄수 중에 죄인이라는 걸 우리는 철저히 느껴야 될 점이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는데 7절에 여기서 바울은 율법을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라고 합니다. 탐내지 말라 아니었으면 내가 탐심을 얻지 않았겠느냐. 탐내지 말라는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그런 계명이죠. 탐심은 모든 죄악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도 탐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는데 이 탐심은 모든 죄악의 동기가 됨을 시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지 말라는 율법의 모든 금령은 인간의 탐심을 경계한 것입니다. 우상숭배, 살인, 간음, 도적질 등 모든 죄악이 이 탐심에서 연유한 것다. 탐심에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의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사간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게 탐심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게.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탐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탐심에서 모든 죄가 있는데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이 거기서 나는 게 아니라 무릇 지킬 만하고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여기서 나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 좀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내적인 그 마음가짐의 자세, 내적인 거 탐내는 내적인 거죠. 내적인 행동에서 나온 거예요. 내적인 거잖아요. 이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이 기회라는 말은 군사용어인데 거점이라는 말이에요. 즉 제가 율법을 위하여 인간을 범죄로 이끌었다는 얘기죠. 제가 율법을 위하여 인간을 범죄로 이끌었다. 타락한 인간의 심성은 왜곡되고 삐뚤은 것이어서 하지 말라는 것은 더욱 하고 싶은 욕망이 솟아나. 하라는 것은 그 청자고 싶어도 하라는 것은 하려 하지 않는 반항적인 심리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죠? 곰곰이 생각해요. 그랬어요.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가. 아담 하와가 그랬어요. 아담 하와가 그랬는데 우리는 당연히 그 후손인데 안 그랬겠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결국 먹잖아요. 하나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데 먹고 죽어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안 돼요. 그렇게 이게
바울은 죄 끊임없이 공격당할 때 만신창이가 된 몸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의 고백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문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하는 것일까. 성경을 말씀을 보면은 성경 율법은 결국 죄 때문에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니까. 이게 너 죄인이야 너 죽을 수뿐이 없어. 그런 그 말씀하시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네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과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에게 보이사 성령을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경륜이고 비밀인데 하나님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 죽으심이 헛된 것이다. 율법으로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얘기죠.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살았더니라고 했어요. 바울은 이 참된 의미를 몰랐어요. 내가 살았다는 것은 율법이 참 의미를 몰랐을 때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직도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직 율법을 전 인격적으로 지켜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율법을 예언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생각으로 즉 전인격적으로 지키는 게 애써본 사람은 감히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고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탐심만 가지고 내적인 마음가짐인데 이 탐심이 살인, 가늠, 거짓, 도둑질, 우상숭배 다 여기서 나오는 건데 율법으로 애써본 사람, 지켜보려 애써본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 율법으로 내가 제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만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제 포로 안에 갇혔구나. 율법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된 말씀이 로마서 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입을 막고 있어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나님이라 했어요.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다.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도 없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도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생명에 이르게 할 만한 것이요. 신명기도 없고 레위기도 없고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었다. 구약이다. 그 어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 지킨 자가 없었어. 율법의 요구는 예적인 것으로는 그치지 않고 내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율법이 결국 사망이에요. 왜? 율법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셨다고 아까 로마서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율법이 결국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인데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게 된 거다. 11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아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역할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결코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들이 지키고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십자가에 죽게 했던 거예요. 바울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자랑할 것이 많은데도 그런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것이 그러나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바울을 속이고 바울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율법으로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를 없다 하심을 도 죄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 7장 11절
11절 보면 기회를 따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언제나 자신의 광명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죄가 우리를 속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이 죄가 기회를 따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 죄는 첫째 죄는 나로 하여금 행동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것은 괜찮다고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행동으로 하는 거 속으로 하는 건 괜찮아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너 미워하고 그런 건 큰 죄가 아닌 것처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살인죄라고 하죠. 간음죄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어느 기회를 엿봐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시키려. 이것은 아브라함도 첩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죄는 그렇단 말이에요. 기회를 나를 속이는 거죠. 죄는 이것을 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고 속인단 말이에요. 이거 했다고 너 죽겠냐. 뱀이 하와를 떼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니라. 그런 것처럼 지금도 죽은다고 했는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설마 이것까지 죽겠느냐. 내가 예수 믿는데 말을. 죄는 그것을 범하게 한다면은 그 사람이 절망감을 안겨줘. 그리고 그런 죄를 범하게 한다면 너는 틀렸어. 너는 그렇지. 너 그거 축복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절망감을 안겨줘. 천국 갈 수 없다. 낙심태. 죄는 우리에게 한 번쯤이면 아무 상관없이 한 번 하고 그만두면 된다고 또 속여. 그렇죠. 우리가 어떤 큰 이권에 특별히 남자들 이권에 개입돼서 있는 그런 문제가 있죠. 이때 인간은 제 무서운 결과를 생각하는 이성을 상실해버리죠. 그런 데. 그리고 그 함정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속성을 깨달아요. 죄의 속성. 근데 죄는 심화시킨다고 하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심화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와요. 율법은 이렇게처럼 나를 속이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죄와 같은 속성을 우리는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얼마 전에 그렇게 하고 나니 참 부끄럽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더라고. 근데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교육하고 훈련받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성령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 모든 일정간 어린애들이 있고 애들이 와도 손자들이 와도 주님 애들이 어느 순간에 넘어서 코가 깨지고 이마가 다칠지 모르잖아. 성령 좀 지켜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속으로만 기도합니다. 성령님 제대로 품어주세요. 지켜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삶도 그렇고 모든 삶이 성령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될 점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근데 율법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결코 악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잖아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거라니까. 이 거룩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하기도스,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룩하죠. 세상의 것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룩한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기록된 거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19절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말씀이 아니면 거룩함이 될 수가 없죠. 이 말씀이 거룩한 거다. 거룩합니다. 근데 이제 이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걸 지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제 투성이구나.
만물이 찌개 같은 놈이구나 알고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그러고 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다. 나로 순서가 그래. 그랬을 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는 이건 안 된다. 율법을 의로운 것이라고 또 증언합니다. 율법은 죄를 가르치고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의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죠. 율법은 죄를 인정하는 죄와 타협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바로 죄를. 철저하게 죄와 불의를 배격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72절에 보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주의 모든 말씀이 의로운 계명이 의롭다.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율법의 선한 것이라고 12절에 선한 것이라. 율법은 사람의 행복을 파괴하고 사람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다. 즉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선하고 행복한 길로 가도록 유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성경 그러죠. 원수라고 사랑하는 거죠. 모든 걸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죠. 디모데서 1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그랬어요.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그런데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고 선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 율법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내 안에 진정 성령님이 계시면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은 그저 아까처럼 죄에 그냥 속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 영으로 살지 않으면 다 죄를 지을 수뿐이 없어요, 사실. 사람은 그렇게 무익한 존재야.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나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죄를 명백하게 드러낸 율법의 기능을 강조한 것입니다. 먼저 율법이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역사한다고 했고 또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심히 큰 죄이며 죄에 지배받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준다. 계속 이제 바울이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계속해서 사람의 죄를 진단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심각한 결과를 알려주며 그로 인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해 주는 일을 한다. 이 율법은 죄를 깨닫고 죄를 심화시키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해 주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이 그렇게 말씀하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그랬어요.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그랬잖아요. 이게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그랬는데 믿음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진정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떠나서 믿음 없는 거죠. 아무리 돼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도 그랬다. 너희가 믿음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너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 이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12서 10장 2절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율법은 몽학상대에 사람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율법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디로?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상대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율법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들에게 만약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주신 거예요. 율법을 만약 네가 지킬 수 있다면 생명을 주신다는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도 없었다니까. 만약에 지켰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 창세전의 그 경륜과 비밀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옛 언약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 언약. 그것이 새 언약이 한마디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 생명으로 살아라. 주님으로 살아라. 믿음이라는 게 결국 그렇죠. 믿음이라는 게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믿습니다 하는 게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인 거죠. 그게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이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 그게 믿음. 그게 아니면 믿음이 아직도. 아멘. 우리는 날마다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정 죄로 말미암아 죽었을 뿐이 없는 자구나. 로마서 3장 19절 말씀처럼 율법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율법을 통해서 심판받을 뿐이 없는 자구나를 철저히 깨달아졌을 때 내가 진정 회개되고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몇만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를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구원으로